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좋은 전통과 문화가 있으면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런 우리가 말하자면 질서, 예배 예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 자, 이런 것들이요, 우리 신앙의 질서를 잡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그 전통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진리와 맞지 않을 때, 그 다른 방향으로 할 때요, 그게 참 힘들어요. 이제 그걸 개혁하기도 힘들고요, 또 그걸 다시 갱신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우리가 새 시대에는 새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해야 돼요. 오래된 포도주는 이미 다 이제 발효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새 포도주를 담그면 발효를 하면 이게 부풀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그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진리냐 또 비진리냐, 본질이냐 아니냐, 우리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영적인 어떤 탄력성, 신축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 진리를 묻고 또 듣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진리 가운데 옳은 길로 또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묻고 또 우리 듣는 그 신앙의 어떤 바른 걸음을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이제 두 번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서 하죠?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시내 광야에 딱 진입했을 때 합니다. 왜 했을까요? 자, 우리 남자들, 이 장정들, 20살 넘는 이 남자들이 과연 몇 명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적군들과 싸우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병사로 군사로 내세울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한번 먼저 인구 조사를 해요. 그때 한 60만 3천 한 대략 550명 정도가 개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두 번째 이제 인구 조사를 어디서 해요? 이 가나안 땅이 거의 다다라서 4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38년 정도 되는 즈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두 번째 합니다. 자, 왜 하죠? 첫 번째 1세대가요, 광야에서 대부분이 죽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자연사 하시는 분들, 또 죄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는 몇 명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헤아리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요. 두 번째는 왜 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 인구수에 맞게끔, 또 각 지파마다 성격들이 또 독특해요. 각 지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 또 각 지파마다 이 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남자 인원을 잘 계수해서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그걸 마치고 난 중에 오늘 이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 우리 27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슬로보핫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으시죠? 성경을 많이 읽지만 우리가 잘 기억나는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와 이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의 성취할 때 딱 두 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슬로보핫은요, 살아생전 한 번도 그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업적을 가졌는가 기록하지 않아요. 바로 슬로보핫의 이 딸들 때문에 슬로보핫이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죽은 뒤에 이 거론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자, 그 이유를 보니까요, 민수기 26장 33절에 보니까 이 앞전에 이제 내용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뭐요?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을 쫙 나열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7장 1절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딸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이 가문의 집 문제가 뭔지, 위기가 무엇인지 느껴지시죠? 흥미롭게도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요 이 숫자에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 속에 한 3,400년 전에 이 성경의 기록 속에 여성의 이름, 이 딸들의 이름, 5명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시각으로 볼 때 헤벨의 아들 요셉, 그리고 아들 뿐이고 아들은 다 죽고 딸뿐이다,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그 가문의 굉장한 위기죠.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가문이 이제는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해서 이제 거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요. 아버지 이제 슬로보핫의 이 딸들이요, 이제 일찍이 돌아가시고 이제 딸들만 남아 있는데요, 그들이 그러면 그냥 망연자실한 채
그냥 뭐 인생에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니까요, 이 딸 세 명이 아니라 딸 5명이나 됩니다. 이 온라인으로 치면 여러분 어때요? 금메달감이죠. 근데 그 당시로 보면 답답한 일이에요. 저같이 이제 뭐 아들만 셋이 있으면 이 딸 5, 와, 로망이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 때 성경적인 시대적 사고 속에 볼 때 이 딸만 5 있었다, 이건 이제 절망인 거예요. 아무런 기업도 상속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5명의 딸들이요, 가만히 있지 못하면 단체 행동을 나서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서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왜요?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을 하는 곳, 또 판결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잖아요. 바로 이제 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지도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온 백성들이 앞에 있는 그곳에 자신들을 좀 판결해 주시죠. 또 하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주세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회막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쟁쟁한 지도자들 앞에, 그것도 이제 여성들, 이 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이제 소송을 걸고 지금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다고 법원에 가서 쉽게 고소하고 고소장 만들고 또 변호사를 사서 이거 여러분 쉽게 하시나요? 굉장히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산상인 손해를 당할 때 그때서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도 들잖아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 회막문 앞에 나가서,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참 보세요, 말씀을. 4절 5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광야에 죽었어요. 근데요, 죽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고라당에 반역하는 그 지금 리더십에 대하여 반역하고 원망하는 그 악한 짓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을 삼켰던 그 심판, 거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했습니다. 1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죽은 자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없고요, 이 아들이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지워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나 또는 우리 외손자들, 우리 아들들이 그 기업을 받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이 땅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대처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아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세는 지금 어디 저기 뭐 수령에 있는 여기 동사무소 어떤 동장님이나 수송구청장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200만 인원을 데리고 있는 탑 리더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애굽의 그런 굉장히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평생 율법의 대가였고 하나님을 섬기고 대면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관공서의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스케줄 다 잡아야, 그것도 이제 비서를 거치고 해야 겨우 만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여러분 신분적인 격차, 또 이 상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슬로바 딸들이요, 그걸 요구했을 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뭐 귀찮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내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 전례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상속 그리고 기업을 해준 전례가 없습니다. 그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 남성들에게만 이런 상속과 기업을 하고 분배하는 것, 이게 당연한 처사예요. 게다가 딸들에게 기업이나 상속을 주지 않고 너희들은 결혼할 때 이미 지참금을 받아서 그걸 이미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죠? 5절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모세가 그 사연을 딱 들어요. 그리고 나서 5절 6절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께 아뢰요. 또 여호와는 그걸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와, 얼마나 멋져요. 이 여인들의 물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그냥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묻죠. 여호와께 직접 묻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모세와 이 슬로봇의 딸들의 이 관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자꾸 우리는요 조급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이 생각, 내가 가지고 낸 판단, 이걸 가지고요 너무 쉽게 우리는 말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시각이 있을 때, 또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탑 리더이지만, 높은 지위에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연을 다 듣고 자기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요 누굴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또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또 우리 안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 사람입니까? 탁월한 리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싸웠나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등을 가졌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그들은요 사역을 따로따로 합니다. 갈라서요. 근데 그거 분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관계에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께 묻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각자가 가는 길에 사역의 길로 가잖아요. 또 이와 같이 오늘 이 슬로봇의 딸의 문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세에게 물었을 때 모세는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빨리 답을 내리고요 결정을 하고요 내 의견을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게 되면 서로가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접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좀 더 교회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요 하나님께 묻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답을 구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어떤 판결이 나와요? 슬로봇의 딸이 옳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고요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와, 하나님은 이 슬로봇의 딸들의 청원이 정당하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날 현대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이게 인본적인 어떤 잣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사건은 남녀 간의 성별을 철폐하는 거다, 페미니즘의 어떤 본산이다,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면 말씀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떤 관점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슬로봇의 딸들이 이런 청원을 하고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누구의 의도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진리와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 본래의 그 말씀을 주신 의미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슬로봇 딸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지금 이 지도자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하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답을 찾고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원리와 이 기도 제목을 먼저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슬로봇의 딸들이에요. 아주 독특한, 그리고 그 탁월한 어떤 그 삶의 본이 뭐였느냐? 이 세상 앞에서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녀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막문 앞에 나가서 그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모든 억울함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신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전통이고 관례고 문화니까 수긍해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덮어버릴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요구를 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또 새로운 이 판결과 판례를 만들어내어서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고대 근동에 전혀 있지 않았던 그런 아주 여러분 개혁적인 그런 판례와 결과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이 슬로봇의 딸들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었던가? 그 집안의 면면을 좀 봐요. 그 집안은요 믿음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이름 요셉의, 꿈의 사람 그 요셉의 이 6대 손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 경건한 믿음의
집안이죠. 그 경건한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그 경건한 피에 흐르는 믿음의 이 가문의 자손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냥 땅의 기업을 받지 않으니까 억울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삭제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이 아버지 그리고 경건한 이 믿음의 부모들 밑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었던 그 시대 첫 번째 딸이 나왔어요. 너무 이쁘구나, 너무 귀여워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딸이 나왔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조금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딸이 나왔어요. 또 딸이네요. 어떡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좀 딸 좀 그만 낳아야 되겠다, 이런 뭘로 줘요? 막다리, 끝순이, 말순이, 이런 이름들을 짓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근데 딸 이름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밀가가 뭐냐? 막순이, 끝순이, 막다리가 아니라, 말순이가 아니라 바로 이 밀가라는 이름은요, 여왕이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그런 남아선호 사상 가운데 있어서도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 아쉬움을 토로하잖아요. 여왕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딸은 그러면 이제 말순이라 지었겠구나? 아닙니다. 다섯 번째 딸은요, 딸을 낳고 섭섭하면서 막 그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디르사라고 하는 이름인데, 디르사는 어떤 이름인가? 바로 기쁨이에요. 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행복이야, 너는 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슬로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아내가 얼마나 이 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짓는데, 딸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의 언약을 걸며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믿음의 집안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송두리째 자기의 삶을 다 앗아가 버리잖아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 당시 때 여러분, 딸들만 모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슬로모스의 이 딸들은요, 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충분한 사랑을 받고요, 또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떤 그런 복된 이름을 듣고 늘 자랐겠죠. 여러분, 그러니 세상 앞에서도, 세상의 문화 앞에서도, 또 기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요, 주눅들지 않고 지금 당당하게 뭘 붙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요,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지금 있는 처지 때문에 고난과 슬픔과 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너희들은 딸이니까 입 다물고 있어. 너희들은 여자니까 그냥 저기 구석에 있어라. 그런 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뒷걸음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현대적 시각 속에서 민수기 27장을 보니까 그럴만하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당시는요, 지금 이 슬로바스의 5딸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6대 손이었고, 근데 아버지가 슬로보아시 이 딸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지금 그 아버지가 이 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녀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믿음의 가문 속에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신앙과 그 사랑을 받아옴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그는 어때요? 바로 이 육신의 아버지는 빨리 일찍 여의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이 계속해서 오늘 이 딸들의 마음, 그녀들의 마음들을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법적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래요.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끝이라고 하잖아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믿음, 그 은혜를 충분히 어릴 때부터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런 일에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비록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유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이 딸들이요, 세상 문화 앞에 또 이런 권력 앞에 그 많은 그런 남성들 앞에 또 자기들의 어떤 그 밀리는 위치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들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에 있으면 막 독서를 내뿜고 막 원망을 하고 쓴뿌리가 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낼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이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 따박따박 모세에게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서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밀리지 않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슬로버의 딸들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슬로버의 딸들을 보면서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가? 얘네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얼마나 이 땅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졌으면 땅을 상속해 주시오, 또 재산을 다 주시오라고 이렇게 땅에 대한 소송과 분쟁을 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니면 요즘에 많죠. 자기 아들을 버린 다음에 나중에 장성해서 그 아들이 죽고 나면 생모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 돈 나에게 다 주시오 이런 일 때문에 법적인 소송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그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이 지워지지 않겠어요, 이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금 다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신매동 또는 시지광장 앞에 있는 큰 빌딩 건물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녀들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토지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땅은 내 재산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을 분배받았다고 내가 영원히 이 내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 게다가 여러분, 이 슬로바 딸들이요, 땅을 주십시오, 땅을 분배해 주세요, 땅 주세요라고 했더니 언제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편안하게 무슨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듯이 분양권을 받아서 이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전쟁도 아직 치르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만큼 땅을 딱 분배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이 정복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걸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얻는다는 건 위험한 거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서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도 당당하게 땅을 주세요, 하나님라고 말하는 건요, 바로 이 땅을 내가 하나님 뜻과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황무지가 됩니다. 적들로부터 또한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이 말은요, 땅을 50평, 100평, 5만 평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경 안에 있는 경계를 다 여러분 적군들을 몰아내고 또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이 땅에 대한 욕심보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으로부터 흘러왔던 이 믿음의 가문에 대한 그 믿음의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 아들도 우리 자손들도 똑같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흐트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이 요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과거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여러분 보냈을 때 10명의 여러분 악담을 했던,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거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거예요. 거인들이 천지입니다. 우리는 밥이고요, 메뚜기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빙빙 돌게 되고 그 모두가 다 1세대 이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죽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그 모든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광야에 죽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언약대로 우리가 이 가문을 내가 지켜나가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요구했던, 마치 여러분 갈렙이 마지막에 그 노년의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가장 사람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좀 내가 늙었다고 또 내가 힘이 없다고 빠질 이유가 없죠. 내가요 제일 먼저 선봉장이 되어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지금 그 땅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싸라기 땅이 아니에요. 무슨 저기 많은 그 비싼 어떤 그런 공시지가가 높은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지 여러분, 더 힘들겠죠. 평지보다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한다는 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슬로바 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잘 간수해요. 우리 아버지가 비록 없지만 딸들 뿐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던 이 기업, 이 땅을요, 우리가요 우리 아들과 함께 성취하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당당함이, 이런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돌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볼 때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또 내가 이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보호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지만 곧 여러분 품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도 가고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요, 금방 내 품을 떠나요. 더 이상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지켜주셔야만 가능하죠. 여러분마다 왜 우리 가정에 무슨 아픔 사연이 없겠어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 아버지를 일찍 여였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 이 아버지의 그 따뜻한 이 품 안에서 그 아이들이 누렸던 신앙과 그 안정감들이 깨어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없는 가운데 그 딸들만 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뭐 이 아버지를 여의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모든 무너진 마음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뭐예요? 이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면, 이 가정 가운데 그 의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이 슬로봇의 딸들처럼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된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슬로봇의 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야, 넌 안 돼. 집안도 안 되고 학벌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너는 흙수저잖아. 이래저래서 넌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이요, 회막문 앞에 나갈 때 박수 쳐주고 와 그래 잘 해봐라 했겠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말해 들었을까요? 야, 네가 모세가 만나 주겠어? 네가 너희들이 말한다고 이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주겠어? 아니, 네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지 못했는데 누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거야? 이 분야의 경쟁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아이고, 우리가 송충이는 그냥 솔잎만 먹고 자라야 돼. 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다리가 찢어져.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흙수저는 금수저가 안 돼. 그런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장벽과 굴레 속에 이 여인들은, 이 딸들은요, 뒤로 물러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회막문 앞에 나가서 뭘 요구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모세를 만난 거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땅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일찍 여였지만 그런 그 아버지를 대신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의 파도 속에 우리들을 또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열망하라, 그 땅을 열망하라, 그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땅, 재물, 돈다발, 이걸 지금 요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기업에 지금,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조사할 때 여인들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여인들 이름도 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5명의 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미미한 존재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제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녀들이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세상 앞에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문제와 이 부정적인 원망의 소리를 다 이겨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자녀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와 감동하는, 그래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구하는 게 맞구나, 그 기도의 응답, 그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으로 선물로 확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요구,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간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네가 말하는 것, 네가 청하는 것 옳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선물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의 명문가로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성도요 귀한 가정으로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